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길을 벗어나는 나귀를 3번이나 채찍질한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밝히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이 발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후에는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오해할 수 있게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저희가 말씀 나누기로는 상황과 환경에 내 소원하는 문제를 가지고 열심을 내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상황과 환경으로 막힌다면, 문제가 무엇인가 자꾸 상황과 환경에 막힌다면 우리가 한번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쭤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내 욕심과 내 뜻으로 무엇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된 이 발람은 두려움에 다시 자신이 돌아가겠다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비로소 그가 깨닫고, 이것이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하고, 내가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가도록 명하십니다. 이제는 주님이 가게 하셔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만 전하도록 분명하게 명하십니다. 발람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발락에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재물과 물질에 대한 욕심, 내 뜻이라는 것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발락에게 어떻게 좀 가보려고 하나님께 재차 여쭤보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는데요. 그 전까지는 발람이 자기의 원대로 발락에게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전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발락에게 나아갑니다.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발락에게 나아가는 모습은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과 내가 원해서 가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이제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발락에게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모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을 부르고 그를 지극정성으로 환대하며 환영합니다. 발람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모압 왕 발락은 저기 앞에까지 나아가서 이 발람을 환대해요. 발락의 지극한 환대에 이 발람은 자신의 그 발락의 뜻을 들어주고 싶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 뜻을 들어주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만 전해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락에게 다시 한번 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너무 따지고 들지 마. 이렇게 표현하는 말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 무슨 의미입니까? 갈등을 피하고 대충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얘기죠. 그거 굳이 그렇게 따지면서 복잡하게 하지 말자. 물론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갈등을 피하고 대충 좋게 넘어갑시다. 다 눈 감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나 예언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좋은 게 좋은 거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락이 이 이방의 점술가인 발람을 환대하고 지극정성으로 모시면서 대접하고 선물을 주고 이 복채를 주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이루어 주십시오.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저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발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사명의 자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예요. 대통령이 보낸 대사는 대통령을 대신하여 대통령이 보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입니다. 만약 대통령의 뜻이 아닌 자기 말, 자기 생각을 전한다면 그것은 월권이고 그것은 잘못이지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것을 전하는 것이 사명의 자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모압 발락은 이런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발람을 잘 꼬드겨서 잘 환대해서 그의 마음을 좀 좋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이스라엘 저주를 한번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그에게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 열망과 열정뿐만이 있을 뿐이죠. 발락은 발람을 환대하고 그를 대접함으로 발람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에게 있어요. 이러한 방법은 세상에서 통하는 방법일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따라서 말씀을 전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이 말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야,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요.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하지 못하거나 전하는 것을 꺼려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분을 받은, 사명을 받은 자의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겠지, 이런 말들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 준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명받은 자는 주신 말씀대로 전하는 게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물론 상처받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주의 말씀을 왜곡해서 혹은 주님의 말씀이 A라고 말씀하시는데 B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오늘 여기도 보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지만 이 강단에 성원 운반 일념이라는 한문으로 써여져 있는 이 말씀이 여기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말씀을 운반하는, 전하는 전달자일 뿐이라는 이것을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도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지만 말씀을 받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받는 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하는 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전하는 자가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을 원하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에 대하여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듣는 그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을 받는 자의 참된 자세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별하고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지혜 있는 자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점점 이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시대적으로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점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목회자가 자기 세력과 힘을 늘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선동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사용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안타까운 것은 전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않는 거지만 말씀을 받는 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 없이 어떠한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거나, 혹은 개인의 욕심으로 전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 없이 그 말을 자기 욕심에 따라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가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말씀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함께 멸망으로 빠지게 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자기가 잘났다, 자기 의로운 맛에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두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표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아무리 그 모압 왕 발락이 이 이방인 점술가인 발람을 환대하고 대접함으로 그의 마음을 좋게 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한번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그것을 한번 원해서 그렇게 호의를 베푼다고 해도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이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자리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인지 아닌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특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강단에서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선포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하는 자는요, 그거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좀 부담스러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여러분, 전하는 자는요, 그렇다고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사명이니까요. 받는 자는 오늘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저 말씀은 안 돼, 내 삶에 저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갈라치기 하면서 편식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자라면 주의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은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살펴봤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명을 받은 자로 여기에 서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종은, 사명을 받은 자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한다고 좋은 전도자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전하는 자가 바로 좋은 전도자,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여러분께서 목회자들을 바라보실 때에 저분은 좋은 목사님이야, 좋은 목회자야, 여러분 그걸 판단하실 때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나요? 성경의 기준으로 여러분 그걸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좋은 목회자인 거예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좋은 말만 한다고, 기분 좋은 말만 한다고 좋은 목회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준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발람을 초대한 모압 왕 발락이나 초대를 받아온 예언자 발람이나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 입술과 생각과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제 말이 아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담대히 주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제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지만 이 강단에 섰을 때는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모습으로, 대언자의 그 사명을 받은 자로 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주님, 주의 말씀만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뿐만이 아닙니다. 듣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든지 간에 주님, 제가 그 주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이 원하는 것과 다른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제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깊은 교제를 통하여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